제사 지낼 때 생각해 보면 그 조상 귀신이 와서 아주 잘 드실 수 있도록 최고의 제물을 준비하죠. 절일 때도 그때는 바나나가 귀하지 않았었거든요. 요즘은 바나나가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나나 먹는 날은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문어도 이제 요즘은 의시장 가면 쉽게 살 수 있는데, 문어도 이제 제사 지내는 날에 문어를 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삿날을 기다렸죠. 그래서 자정이 지나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 꼭 깨워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래서 깨워주면 눈 부비면서 일어납니다. 그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 안 깨워주면 막 아침에 일어나서 때를 쓰고 왜 안 깨웠냐 그러고, 그러면 더 먹을 거 남겨놨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라는 것은 어떻든 조상 귀신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조상 귀신이 잘 먹을 수 있는, 어쨌든 그 시대로서는 최고의 과일, 또 최고의 나물, 또 최고의 흰쌀밥, 막 이렇게 최고의 고깃국,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보면 이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이렇게 이제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 제사 지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을 드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흠이나 악질이나 있는 이런 제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흠이라는 것은 좀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소나 양이나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흠이 있다. 어제 마트에 가니까 그 흠 있는 사과를 예쁜 이름으로 포장했더라고요. 보조개 사과. 보조개 사과. 그게 이제 파지라 그럽니까? 제품으로, 상품으로 팔기 어려운 사과인데 그것도 모아가지고 보조개 사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흠이라는 말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딱 보이는 것, 그게 흠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도 보면 뭐 이렇게 외형적인 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질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병에 걸렸든지 뭐 속으로 골맞든지 하여튼 내부적으로 밖에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 흠을 가진 걸 악질이라. 그래서 이제 흠이나 악질, 이 말은 결국 외적이든 내적이든 뭔가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린다 할 때 우리도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외형적으로도 성도가 교회 오는데 불성실하게 뭐 이리 온다. 이거 안 되겠죠. 뭐 아무렇게나 온다. 뭐 세수도 안 하고 온다. 요즘 세수 안 하고 오시는 분 없기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야간 근무를 써서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왔다.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할 틈도 없이 좀 거꾸로 자다가 한 2시간 자다 일어나서 왔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건 예쁘게 보실 것 같아요. 예쁘게. 잠을 계속 자야 되는데. 야간하고 왔기 때문에 잠을 계속 자야 되는데 잠을 조금만 자고 예배 시간에 깨어왔다. 그거는 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시간 여유 많았는데 세수도 안 하고 왔다. 머리도 안 빗고 왔다. 이러면 좀 그렇다. 이제 그걸 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질, 내면적인 거는 뭐냐면 보기에는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연지곤지는 신혼 때 하는 겁니까? 어쨌든 화장품도 바르고 좋은 옷도 입고 이래 왔는데 내면적으로 불성실하다. 내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든지
내면적으로든지 우리가 흠이나 악질이 없는 이제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다시 본문을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됩니까?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가정한 것. 이제 히브리어 토아바트인데, 토아바트. 저는 이거 외우기 좋은 게, 우리가 보통 잘못된 걸 먹으면 토해내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토해낸다.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우겠죠. 토에바트. 그러니까 가정하다. 이제 뜻은 뭐냐면 몹시 싫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몹시 싫어하신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토에바트인데, 토에바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적용, 여러분 단어를 쉽게, 아까 우리 찬송도 라파, 샬롬, 그거 다 히브리어 아닙니까? 여호와 라파, 다 그 히브리어. 근데 토에바트도 마찬가지예요. 토에바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토해내는 것처럼, 뭘 잘못 먹으면 토해내는 것처럼 싫어하신다. 결국 두 가지겠죠. 하나는 외형적으로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또 하나님이 토해밭 하실 거고, 또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내면적으로 뭔가 불성실하다면 그것도 토해밭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수준을 높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할 때 우리가 그 제물도 좋아야 되겠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자세, 행동, 태도,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한 주간 살아온 삶의 인격, 그죠? 삶의 인격, 한 주간 살아온 그 삶의 내용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 제물이 바로 첫째는 나 자신이 제물이거든요. 나 자신이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지금 내었죠. 마음도 내었죠. 어떤 태도도 가지고 왔죠. 정신도 가지고 왔죠. 가치관도 가지고 왔죠. 다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제물입니다. 제물이.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화분을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드립니까? 모든 게 통틀어서 제물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제일 신경 쓰시는 부분은 우리를 보셨을 때 너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네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왔느냐, 네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서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아마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받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토에바트 하실 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를 가지고 왔냐, 양을 가지고 왔냐, 어떻게 했냐, 이런 것보다는 그 가지고 온 그 사람,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그 당시에도 아주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왔을 거고, 가난하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돈 안 드는 그 비둘기를 가지고 왔던, 소를 가지고 왔던, 어떤 가지고 온 그 재물이 흠이 있나 악질이 있나도 살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그 정신, 그 가치관, 그 인격, 그의 삶, 그것을 아마 더 중요히 보시지 않겠나. 그래서 토에바트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토에바트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재물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제일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지금 드린다,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드린다 할 때 드리는 그 목적이 좀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나 악질이 있는 걸 드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이제 시간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돈을 드리든 물건을 드리든 뭘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준을 굉장히 낮춰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의 2렙돈,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한 200원 정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환산이 좀 어렵긴 해요.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그 과부를 칭찬하셨거든요. 야, 이 과부가 정말 재물을 잘 드렸다. 근데 그 2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제일 낮은 액수거든요. 요즘 우리 정건우 성도가 뭐 한 200원, 정건우 성도 한 500원 할 수 있겠죠? 200원? 하여튼 이제 최고 낮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왜 알잖아요. 우리 모일 때 여선도회가 모였다, 구역에 모였다. 아유, 너무 적게 모였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낮은 숫자. 2-3사람만 모이면 된다고. 2-3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이시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고 낮은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양을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왜 어떤 사람 면접할 때 이 사람의 이 이력서, 이 사람이 자기 소개서, 이 사람이 그동안 경력, 뭐 이 사람의 자격증 이런 걸 쭉 볼 때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매길 때 재물의 양에 대해서는 퍼센테이지가 한 5% 주시려는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시간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면 한 15%. 이 사람 마음이 좀 한 30%. 이 사람이 한 주간 살았던 인격이 한 40%. 이런 식으로.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2-3사람만 모여도 되고 2렙돈만 드려도 많이 드렸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양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겠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실적인 문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라 말씀하냐면요. 네 힘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거기에는 양이란 개념이 없고 전부 다 질적인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도 질적인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구나.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토해바트 하신다 할 때 과연 뭘 보시고 토해바트 할 거냐 할 때 우리가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이 모자랄 때 토해바트 하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완전한 재물을 원해요. 소를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이 금액 차이는 엄청나지만 소를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양보다는 굉장히 질적인 문제. 그러면서 어떻든 양이 적더라도 완전한 걸 드려라. 완전한 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불완전한 걸 드리기를 또 이렇게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자꾸 드리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오늘 또 헌금해야 되나? 오늘 또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불타오르면 괜찮아요. 불타오르면 괜찮아요. 불타오르면 뭐 그날이 기다려지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왜 기다려지는 날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직장인들은 토요일이 기다려진다. 토요일이. 월요일이 기다리는 분은 거의 없죠. 직장인 중에서. 월요일. 저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데. 진짜 월요일 날은 제가 프리하게 그냥 이게 좀 쉬는 날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토요일쯤 되어야 프리하게 이렇게 쉬시고. 근데 요즘 보니까 토요일이 고생하는 날이더만, 그죠? 막 여기저기 다닌다고 막 고생. 어디 막 가족들 데리고 가야 되고, 어디 갔다 와야 되고, 뭐, 한번 자녀들에게도 뭘 데리고 가줘야 뭐, 괜찮은 아빠처럼 보이니까 이게 토요일이 또 피곤한 날이더만요. 근데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오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우리가 참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게 달려와서 찬송하고 준비 찬송하고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달려와서 막 준비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러면 이게 굉장한 참 은혜가 넘치 기쁨이 넘칠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달려오지 못하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될 뭐냐면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또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 좀 내 마음속에 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누구라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인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제 창원에 계실 때 테니스를 배우셨어요. 저는 테니스 한 48년 쳤거든요. 한 48년 테니스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한 20년 이상 쳤을 때 이제 배우러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배우시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 어느 날 한 몇 달 지났는데 자기는 새벽 기도 마치고 하늘부터 쳐다본다는 거라. 그래서 하늘에 비가 오면 그날이 슬프대 그날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봐요. 테니스를 못 치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테니스 배워서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새벽기도 마치고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막 이 생각을 하고 그래 탁 기도 마치고 나가보면 날이 맑으면 기분 좋은데 막 비가 오면 막 슬프다. 요즘도 그분이 테니스 치시거든요. 잘 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치니까 실력도 늘고 얼마나 잘 치시는지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어떤 취미든지 그게 이제 하고 싶어서 기뻐서 하면 실력도 빨리 늘고 잘 되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책 읽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막 공부해라 뭐해라 막 강요하는 것보다 책 읽는 습관을 또 잘 들여주면 이 책 읽는 게 재미가 있으면 굉장히 잘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읽으면 나중에 언어 영역에서는 별 문제 없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 공부 안 시켜도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되거든요.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집을 쓸 때 문장이 좀 간략하고 깔끔해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훈이라는 작가 김훈 칼의 노래 쓴 이순신 장군 김훈 작가 글을 딱 보면요. 제가 어제 아래도 이제 자동차 고치러 이제 갔다가 마치 그 앞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 1시간 걸린데 도서관 들어갔더니 마치 김훈의 칼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본 거지만 다시 꺼냈는데 얼마나 멋진지. 그 문장이 그냥 깔끔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원균의 마음도 표현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을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해. 이야, 진짜 대단한 작가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늘 그럽니다. 목사가 성경도 봐야 되지만 김훈 같은 작가 책 좀 읽어라. 그래야 좀 문장이 좀 깔끔해지고 설교집은 책을 냈을 때도 볼만하다. 읽고 싶은 거죠. 읽고 싶은 거죠. 난 김훈 작가 책 읽고 싶어. 한때 제가 이제 학교 졸업 군에 갔을 때는 또 이어령 씨, 김태길 교수 막 이런 사람들 막 읽고 싶은 거야. 너무 글이 재밌어서 막 읽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 마음이 일어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싶도록 좀 이렇게 빨리 오고 싶도록 좀 많이 드리고 싶도록 좋은 걸 드리고 싶도록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이런 것들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앞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 아파트 분양권 하나 갖고 있어도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맨션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나의 삶이 이 생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forever, 영원한 삶까지 보장되어 있다 생각할 때, 이야, 이 멋진 삶이다.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린다. 할 때 얼마나 이게 기쁘게 가능하고, 빨리 가능하고, 뛰어올 수 있고, 자주 오고 싶고. 제가 거제도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 고향교회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외포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아이들이 아침에 갈 때도 교회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걔들 제가 오란 말 안 한 건 자기들 오고 싶어서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이제
바쁘니까 들어오진 안 하고 기도하고 예부중학교 그 산을 한 2개 넘어가야 되거든요. 갔다가 또 마치고 또 교회 앞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치료. 얼마나 예쁩니까? 그만큼 자기 좋은 거예요. 교회라는 게 자기들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학교 갈 때도 교회 들다가 마치고 올 때도 교회 들다가 해가 떠도 교회 달이 떠도 교회 교회가 최고야. 제 부산은 고등학교 때 축구 야구 시합할 때 부르던 응원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야. 아멘. 전국이 최고야. 그때 우리 쓰던 모자를 벗어가지고 주먹에 쥐고 뭐 이래 이제 응원을 했었는데 요즘 그래 응원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학생들은 우리 이제 여기 자녀들은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정말 공부가 하고 싶도록. 나 공부하고 싶어. 나 축구하고 싶어. 나 피아노 치고 싶어. 나는 바이올린 하고 싶어.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인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다. 엄마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인물이 안 되는 거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것저것 시켜보시고 이제 여러 개 시키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1년 뒤에 뭐가 제일 좋냐. 제일 좋아하는 걸 집중해서 딱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인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엄마는 기도하셔야 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피아노 치고 싶게 해주세요. 바이올린 하고 싶게 해주세요. 공부하고 싶으면 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멘.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 야, 공부하고 싶으면 미치겠다. 우리 간호학과 학생, 그지? 성적표 들고 와. 중간고사 잘 쳤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이게.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회사 다니는데 사실 피곤하잖아요, 회사.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직장에 뛰어가고 싶어 해달라고. 나 일하고 싶어. 장규열, 그지? 장규열 선생. 이사입에 꼭 드리자. 그러니까 일하고 싶도록. 하나님 나 일하고 싶어요. 월요일이 뭐 월요병이 무슨 말이야. 달려가고 싶지. 왜? 직장 가면 동료가 있잖아. 벌 돈 주는데 뭐 일하면은. 돈 주는 건데 얼마나 좋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늘 기도해야 돼. 부모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 책이 읽고 싶게 해주세요. 책이. 축구 공을 차고 싶게 해주세요. 피아노 치고 싶게 해주세요. 엄마들이 기도는 안 하고 바라기만 바라고 있어요. 기도는 안 하면서 어릴 땐 자기가 천재인가 싶다가 또 지나면 천재는 아닌가 싶다가 기도는 안 하면서 엄마가 기도해야 돼. 응? 우리 서영이 준석이 엄마도 기도하러 자주 와야 돼. 어쨌든 기도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책 읽고 싶도록 학교에 가고 싶도록 바이올린 하고 싶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막 기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진짜 뭐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도 내가 정말 다니고 싶도록 가고 싶다. 근데 하물며 교회, 예배,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죠? 제사, 예배,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뛰어올 수 있도록 뛰어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이곳에 두고 내가 스케줄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중요한 스케줄 딱 맞추시잖아요. 중요한 스케줄 딱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고신대학교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석좌 교수가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 철학과 졸업하시고 미국에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 이제서 목회하고 막 가르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번 학기부터 고신대학교 석좌교 특별히 불렀어요. 석좌 교수로. 이분이 이제 이분을 부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설교를 하러 오라고. 이분의 원칙이 있어요. 어쨌든 먼저 연락 온 순서대로 간다. 그래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자그마한 교회에서 교수님 설교 좀 하러 주세요. 네 가야죠. 며칠입니까? 또 정해놨어요. 한 며칠이 전화가 또 왔어요.
뉴질랜드에서. 그 뉴질랜드에 이제 하누리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나무택 목사. 권 교수, 우리 교회 이번에 한 달 뒤에 뭐 집회가 있는데 오면 내가 비행기 왕복표에다가 모든 거 제공할 테니까 오라고. 고날짜가 고날짜라. 아니, 목사님 안 되는데요. 왜?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교회 좀 가야 돼. 고나는 거기 가야 되는데. 이 사람아, 거기 취소하고 뉴질랜드 이거 얼마 좋은데 내가 다 모든 거 된다 그러잖아. 안 됩니다. 내 원칙이 먼저 전화 온 교회에 가게 돼 있습니다. 권 교수 후회할 낀데 이러더라는 게. 그 제가 이제 지난주 만났어요. 만나니까 변 목사님 사실 내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원칙은 교회가 크든 작든 먼저 연락 온 교회 간다. 아멘. 참 귀하잖아, 그죠? 이게 뭔가 이게 참 사람이 그런 어떤 하고 자기가 참 기뻐서 어쨌든 나는 연락 온 대로 간다. 돈 많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변경합니다. 돈 많은 쪽으로 변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연락 온 대로, 먼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면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져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흐트러지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성경적으로 너무 까다롭게 말씀하셔. 이렇게 귀찮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보면 또 막 골치 아프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뭐 요구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요구사항이 좀 많잖아요.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뭐 해라, 막 부모 말이 귀찮은 거야, 부모 말이. 이 부모의 말이 귀에 쏙쏙쏙 들어오면 이게 정말 천재인데 부모의 요구가 너무 귀찮게 여기죠. 역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요구가 귀찮게 여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아무렇게나. 예배 준비도 사실 예배 준비라는 게 준비가 좀 좋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도 예습이 중요하거든. 여러분 아이들도 어쨌든 예습하게 만들면 성공합니다. 예습하게 만들면. 겨우겨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학교 다니는 것보다 사방이 낫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잘 안 보냅니다. 딱 애 하는 거 보고 시원찮으면 바로 중학교 끝내버려. 바로 사업하라. 공부해도 소용없거든. 공부 잘하는 애 그 뒤치다거리면 하는 거예요. 다녀봐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귀찮게 여기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아무렇게나, 시간도 아무렇게나, 돈도 아무렇게나.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거든요. 월십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입니다. 결국 서비스가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 여러분들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가면 이 집에 서비스가 형편없네 이래 싶으면 다음에 이 집에 안 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의 서비스가 질이 자꾸 떨어지면 은혜 평안교 예배는 내가 받기가 좀 그렇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고급 인력들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셔야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실컷 시간 빼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는 막 시원찮았어 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그죠? 우리가 차를 몰고 어디 가가 식당 소문나서 갔는데 가보니까 뭐 맛도 그렇고 서빙하는 사람 자세도 그렇고 이런 식당이 뭐 다음에 오겠나 오늘로 끝이다 이러잖아요. 서비스 이게 예배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최고의 봉사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최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이나 펀드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예배가 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예배. 정성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최고의 봉사를 못하도록 세상적 영향력이 많이, 세상의 영향, 많은 세상의 일들이 많아요.
또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들이 흐트러져 가지고 다른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제물을 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겠죠. 믿음도 자라고,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되고,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왜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가 기쁘고 좋아하는 거는 그냥 둬도 잘합니다. 역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내가 정말 드리고 싶도록 하고 싶도록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좀 불가능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카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이 카트라인 아니면 안 된다 하시지 않고 구약에서는 흠없고 점 없는 악질이 없는 완전한 제물을 드리라 말씀은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구약에도 동물을 잡아서 바칠 때 외형적으로도 깨끗한 소, 속에 병도 없는 좋은 소를 부자는 또는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바치면서도 그 제물로만 드리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자의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회개, 감사하는 마음, 이게 붙어져야 그 제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흠없고 악질 없고 점 없는 완전한 제물을 어떻게 드릴 수 있나? 부족하다 그거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걸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해요. 회개. 한 주간, 한 달, 1년을 살면서 회개하는 마음 정말 필요하다. 그 회개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과 어우러질 때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돼 있어요. 감사와 찬송. 그럼 이게 이제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제물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제일 중요한 제물이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인가. 우리가 잘 외우는 그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최고의 제물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내시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최고의 제물입니다. 이 최고의 제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가 회개, 그것에 대한 감사 이게 어우러질 때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삶을 사실 때 인격을 다듬고 그죠? 성품을 다듬고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현재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